그 치후에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었지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게 가버나움의 그러한 전경의 사진입니다. 저기 이렇게 하얀색 건물로 다 이렇게 된 거는 회당의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기 팔각형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거는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터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밑이 유리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집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집터의 그러한 그 장면을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곳에는 이 베드로의 그러한 집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도 살고 있었고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도 살고 있었었냐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어땠을까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북적북적거리는 그러한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흡사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저기 옆에 가고 식사할 때마다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기만 가면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적북적거리는 그러한 느낌인데 아마 항상 베드로의 집안은 그러한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그냥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열병은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로 다치면 아마 감기라던가 그러한 열병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한 열병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굉장히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장모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항생제라던가 그런 약품들이 귀하지 않아 저희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로 아닌 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심한 저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병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그러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습니까? 심한 열병으로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제자로서 헌신하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순적하게 열어줄 것이더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즉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막 대박이 나고요. 그렇죠. 사업이 대박이 나고 사업을 해갖고 무슨 식당 사업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줄이 쫙 그냥 막 수십 미터씩 막 늘어서고 막 그런 것들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공부만 하면 1등하고 갑자기 성적이 쫙 올라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막 기억하기를 생각을 기대를 하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앞에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신이 그런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산상수훈 말씀을 할 때도 가장 앞에 가서 섰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모든 치유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앞에서 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다 도우면서 다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 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당신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왜 지금 그렇게 다니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집안을 제대로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베드로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크게 경험하였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다녀와서 이제 여름에 이제 개척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이것저것을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뭐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이전에 저에게 가르치셨던 그러한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뭐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 뭐 여러 분들을 만나 뵙고 다녔었는데, 제가 그날도 그렇게 만나 뵙고 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엇이라고 연락이 왔었냐면 저희 이덕주 권사님, 저희 장모님께서 암이 의심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차 안에서 들었는데 마음에 갑자기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차 안에서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말이 딱 멈춰지는 그것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에 딱 하니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런데 제가 잠깐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잠깐 하는데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에 들었다가 낫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장모님 댁에, 장인어른 댁에 예배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는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도 있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그의 가족이 이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가정에 큰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막 제자로서 그 길에 들어섰던 그러한 베드로는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가족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네. 지금 어떻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베드로의 집안의 가족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죠. 붙들어 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자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사탄이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때가 바로 우리의 가장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고 그 고난의 때를 간증의 때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고난의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전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열병이 떠나고 우리 15절 우리 뒤에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4장 말씀,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곧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일어나. 곧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세요? 베드로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협력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 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5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누구와 함께 다녀요? 아내와 함께 다녀요. 어떻게 아내와 함께 다닐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다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다.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베드로 아마 집안에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의 아내와 끝까지 주의를 감당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다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가족들도 다 베드로의 그 제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간증의 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귀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 앞에 보면 세 가지의 그러한 치유의 사건이 끝나게 되죠.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하고 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데리고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감기 걸리셨을까요? 갑자기 너무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감기 걸리셨을까요? 네, 저는 걸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가서 만지세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세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짐과 혹시 가슴에 이만한 돌덩이와 같은 것이 눌려 있는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중에 누가 그 십자가의 한 자리와 비슷한 가운데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 모든 죄들을 고스란히 겪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인용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장모 사역의 치유 다음에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기를 너무나도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8장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끝에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8장 17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이 그림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데가 여기 가버나움이 한 요 정도에 있었는데 아마 건너편으로 가셨다니까 어디로 가셨을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셨을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이렇게 아마 건너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건너가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실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나올게요. 만약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저의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한 서기관이라고 우리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서기관은 이 시대에 굉장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정통한 이 서기관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테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로 헌신하겠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어떨까요?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굉장히 감명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 서기관이 왜 따라왔을까? 이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산상수훈 말씀 가장 뒤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우리 7장 우리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이렇게 놀라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했던 말하고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자존심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지금 허락해 주시는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러한 말씀 같으세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러한 말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요. 이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성경의 지식과 자신의 그 부족한 열정과 또한 자신에게 없는 그 권위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갖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너는 너희 집이 참 좋지. 그런데 나를 제자로서 따른다라면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도 있지만 너는 그 집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너의 편안한 그 잠자리, 너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서 나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니? 라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신약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한자로도 무엇이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왜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혹시 신약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셨던 적 없으세요? 네, 있으시죠? 이게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런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해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같습니까?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사람의 모습과.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가 나의 제자로 따른다라고 하면서 너가 머리를 둘 곳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제자들이 머리 둘 곳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서기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기꺼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본향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또 한 사람이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한 제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아버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사를 하고 제가 따르게 하고 싶었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결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반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이스라엘의 배경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가 나게 되면 며칠 합니까? 3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장례를 바로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부모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부모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언젠가는 돌아가실 터이니 장사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핑계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변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죽은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지금 살아있는 자, 제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심한 열병으로 그의 장모는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나 또한 그의 가족에게 큰 질문을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붙드는 것이었었죠. 반면 오늘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자 더 이상 대답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희 아버지 장사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제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의 가족을 버리고 따르나요? 아니에요.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제자훈련 몇 개월 받고 제자훈련 교재로 공부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일정한 과정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앞으로 막 나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고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다른 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순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주고 또한 제자 훈련을 거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하시고 나서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러한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